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역의 원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역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낙원에 가본 것을 말하고 사역의 원칙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역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사역의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역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셨으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는 신앙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여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인격을 갖추지 않고 사역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먼저 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행하고 인격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속히 빨리 그냥 직분 받아서 일하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것은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준 사역의 원칙을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 지탄을 왜 받냐? 그 사역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될 것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인데 지탄을 받아요. 그럼 교회만 지탄받냐? 이제 누구까지 지탄받나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치 없게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 교회예요. 왜? 그분이 세운 교회가 그 교회가 지켜야 할 원칙을 갖추지 않고 일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욕심으로 해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먼저 갖춰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신앙을 합니까? 전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구원을 해주실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서 신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셔서 예수께서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뭐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승천하셨다. 여기까지만 알고 믿는 것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 신앙은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면서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 오기 기다리고 있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으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깨달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구원 못 받아요. 유대인들 다 죽였죠. 다 흩어버렸죠. 똑같아요. 그런 믿음 갖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 갖고 구원 받는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서 나도 안 믿었어요. 제가 그러죠.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 살아계셨으니까 오셔. 그래서 살아계신 분은 어디로 오셔? 내 속으로. 역사 속에 밖으로 오셔서 해놓은 일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이제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나니까 육이 살려면 하루 밥 세 끼를 계속 매일매일 먹죠. 그렇듯이 내 속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보니까 그 영이 살아야 되니까 내 속에서 살아나야 되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 난 그 신앙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난 누굴 만났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 오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을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 구원 없다. 나는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항상 함께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아. 왜?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안 따라가.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내가 뭐야? 그분을 내 속에 살아계신 분이 안 오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걸 왜? 약속이 있어. 하나님 말씀 있어.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지금 기독교인도 그래. 예수님 다 이뤄놓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 근데 자기 속에는 없어. 이러면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안 갖추고 일부터 그 일했다고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일했다고 구원 받아. 여러분들 재산 다 바치고 몸 바쳐 봉사했고 뭐 40일 금식했고 철회했고 교회 식견 다 해서 그걸로 구원 못 받아.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왔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오셔야지만 구원을 받아. 그거는 조건이 없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앴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구원을 받아. 어떤 사람도 구원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봉사한 걸로 내가 헌금한 걸로 구원 아니? 조건으로 구원은 살 수가 없어.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도 못 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진짜 내 죄를 사해 준 것이 내가 깨달음이 와서 그 은혜를 내가 정확하게 알면 그 말씀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 은혜가 와야 진짜 은혜를 알아. 그게 무슨 은혜요? 특별한 은혜. 그게 특별한 사랑이야. 그것이 된 사람이 이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 자기 안에 그게 그냥 믿어져. 그러면 이제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내 영을 같이 살려서 살아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자꾸 깨달아 먹으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으로 하면 마음이 기쁜데 내가 그 사랑이 작아서 없어서 내가 아는 그만큼만 할 줄만 하면 나머지는 육신의 또 내 사랑이 나가. 그럼 육신의 내 사랑이 나가면 그것이 또 나를 힘들게 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그 맛을 보니까 힘들게 인생을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점점 기쁘게 살게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때부터 진리로 가. 깨달아서 사랑하시는 능력이 나 이제 하나님이 예수가 내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의 그 권세, 그 예수님부터 권세를 다 받았다고. 그 권세가 내 속에서 되게끔 실상이 되게끔 자꾸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더라고. 그래서 갖추고 나니까 그래서 그걸 다 갖춘 사람들에게 뭘 준다?
하나님은 사명을 줘. 안 갖춘 사람이 사역을 한다고 직분 받아서 일한다고 다 죄죠. 그게 유대 장로들만 그랬나요? 지금도 부지기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그게 자기에게 실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제 누구처럼 그 사랑을 하고 가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걸 못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로 해서 가려지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나로 인해서 그 사랑이 가려지게 하면 못 견디거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내가 자식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살아갈 자격이 갖춰진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갖춰질 때까지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다 그 뜻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예수께서 다 이루어놨듯이 그것이 내 안에 다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야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친 주기도가 실상이 돼야지만 기도한 사람이요. 그냥 외웠어. 외워놓으면 주약사님도 외워. 뜻을 알았어. 뜻을 알으면 이제는 그 중고등학교 신앙이 돼. 이제는 대학을 들어갈 정도가 됐다면 여러분들 그 인격이 돼서 이제는 그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내가 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지. 왜? 그분의 은혜가 나를 영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돌려드리는 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돌려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한 만큼 은혜를 자식이 깨달으면 부모를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몰라. 그러면 부모에게 돌려드릴 줄 모르니까 효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은 만큼 돌려드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을 하게 만들려고 연습시킨 게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뭐 했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로 나를 키웠어. 그게 그 의미가 뭔지 나는 정확하게 그분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교육받고 그 사랑 깨달은 만큼 돌려드리면서 계속 그렇게 신앙을 해봤어 내가. 그러면서 사역을 시키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했던 것뿐이요. 왜? 성령 해방자가 두려워서. 나는 그때도 성령이 통달됐다고 확신이 안 들었거든. 왜? 아직도 이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어렴풋이 나는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무서워. 이게 사역의 원칙. 그것이 된 사람은 이 사역의 원칙 안에서 정말 어떤 자기 희생이 오더라도 이 복음대로 행해서 가르쳐서 왜? 보고 들은 대로 자식들이 알고 싶어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 모든 행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믿어지냐?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려면 내 마음이 다 깨달아져서 거룩한 자가 될 때까지 나는 배워야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일시키는 게 아니고 신앙이 깨달아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 자격을 갖추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붙들어 매놓지 않아요. 율법신앙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부모가 뭐 합니까? 율법신앙 시킵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복음이에요. 그 사랑으로 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부모의 그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사람 다 바뀌어요. 왜? 사랑만이 사람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세워요. 그게 아니면 아무도 마음이
서지를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게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계명 어겼는데 그걸 이제 쉬운 이야기하면 성령 해방죄인데 이랬다고? 천국 가? 가짜였지. 잘못 가르쳐준 게 뭔만 했어? 사명을 했다고 근데 넌 뭐만 했어? 평생 미혹만 했지?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고 장로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모르면 차라리 사역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왜? 자격만 갖추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른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에게 내가 욕되는 삶을 안 사는 자식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할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린도서 12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이해시키려니까. 그러니까 폐를 안 끼친다. 그걸 이해시키려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지 니들이 수고하고 버는 거 내가 그거 뺏으러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야. 뭐 때문에 목회를 해? 교회 때려지려고 목회해? 그렇게 목회해갖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왜? 때려치면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큰 교회가 좋은 것 같고 뭐가 좋은 것 같고 그렇거든. 사람 끌어모으려고 때려진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됐어? 이런 사명으로 진리 가르쳤냐 그 말이요. 행하면서 이 진리를 매기는 부모 심정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도 깨닫고 믿어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전파해. 가진 거 없고 거지 같지만 가진 거 있어. 남이 볼 때 행복한 거 같아. 근데 지 마음은 불안해. 난 가진 거 없어. 거지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세상에 행복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행복해.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니까 다 감당하고 다 이길 수 있어. 이긴 사람만이 행복하지. 갖고 있어도 못 이겼어. 두렵고 불안해.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가 땅 차이요. 깨닫고 살아보셔.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난 절대 안 가르쳐. 지가 행복하지 않고 지가 불안한데 뭐 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해? 행복하고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안 줘서 안 갖춰줬다? 그럼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럼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못이야. 내가 힘든데 무슨 예수 믿다 소리가 나와.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나오지. 나는 그래서 내가 받아서 내가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죽음에서도 부활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감당하고 행복하니까 믿으라고 해.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는 사람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사람에게 가르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도록 돕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만난 예수를 그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사역이요. 그 사람 재물, 그 사람 갖고 있는 걸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음 진리를 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사랑을 자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오면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거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도 만나면 나처럼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그 사람도 나처럼 기쁘고 행복할 거니까.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않고 믿으려고 하면 나는 관심이 없어. 근데 깨닫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 사람도 만나고 싶고 깨달아 믿으려고 하면 나는 관심을 가져.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더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를 취하였다 하니 고린도 12장 15절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그 영혼에게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나게 하려니까 자기 가진 것도 허비하고 자기 몸까지 허비한다겠죠. 왜? 먼저 만났기 때문에. 먼저 만났으니까 애비 노릇을 해야 되잖아.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영혼을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내가 돕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빌립보에서 공개했지만 그거 갖고 내가 자기가 써도 돼야.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도 허비하고 자기 몸도 허비하겠다 그 말이요. 희생하겠다 그 말이요. 그 심정을 누가 알아? 여러분들이 돼가지고 해보기 전에는 몰라.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바울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비방을 해. 그렇게 하는데도 비방을 해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더욱 사랑하셔 날 덜 사랑해.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았어. 그렇죠? 받아서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깨달은 게 그러면 그 사람이 덜 사랑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이 효도 안 하겠냐고.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사역의 원칙을 지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 사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로 너희를 취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면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20절 가십시다. 복음을 안 가르치면 그냥 핍박 안 받아. 근데 복음을 가르치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 요한복음 15장 20절 갑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을 지켜.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핍박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그랬어. 이렇게 진리는 언제나 똑같아. 진리는 언제나 아무리 역사가 흘러가도 진리는 똑같아. 진리를 진짜 깨달아 전하는 사람은 핍박받아.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핍박하고 진리를 안 가르치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그래.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야 당연히. 그런데 뭐야? 핍박을 받으면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네가 진리를 가르치니까 핍박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들은 척도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만 기뻐서 가는 거지. 왜? 하나님 기쁨을 주니까. 이해되셨어요? 네가 진짜 진리대로 사수해서 주께서 그래 네가 내 종이지 하고 그냥 인정을 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어봐. 누구 음성 들었다고 기뻐. 그래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습성을 고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지가 살면서 부족하고 뭐하고 자기 느껴. 근데도 고치기가 싫어. 그대로 그냥 에이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지 이런 식이에요. 그 습성을 고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성을 옳다고 하면서 돈 빼쳐먹는 것들이 핍박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습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있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고 사랑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뭐 화나는 거 투성이고 여러분 속에서 그냥 분이 훅훅 올라오고 그런 여러분 만족해요? 나는 만족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습성 다 고쳐야 되는데 그 고쳐주는 건 누구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쳐줘. 아무도 못 고쳐줘. 그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고쳐주시니까 너무 기쁘니까 따라간 것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들은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2절로 5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생각 이면에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전부 다 세상 공부를 하고 뭐하고 들은 걸로 부모에게 뭐 친구에게 뭐 선생님한테 들은 걸로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이 다 불완전한 생각이야. 그건 마귀에게 속한 거야.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무질서한 거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여. 먼저 받아들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제 완전한 걸 알았어. 정확한 걸 알았어. 그러면 정확한 걸 안 건 하나님의 영이거든. 그러면 그것이 나를 고쳤어. 그 맛을 봤어. 그러면 진리를 자꾸 깨달아지고 나면 내 안에 아직도 불완전하고 안 깨달아진 이것이 깨달아진 만큼 이것은 내 안에서 존재를 못해 죽게 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습성 고치는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진리를 깨닫는 삶처럼 행복한 삶은 없어요. 왜? 내 습성이 고쳐 나를 만족하게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람들은 다 그런 속에 살으니까 자기 습성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가 전하는 말이 이해가 되면 믿을 거고 안 되면 안 믿을 거인 게 때를 어떤지 모르는데 실망하지 말아라. 네가 전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따라왔다고 기뻐할 것도 없어. 왜? 그 사람이 와서 완전히 고쳐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열매가 될지 골아 떨어질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라. 이렇게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인격을 온전히 갖추는 신앙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바울 사도는 복음 진리를 깨닫게 가르치는 사역자의 희생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고린도후서 12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키웠어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도 가르치고 바울 사도가 본도 보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 것이 됐네. 그러니까 진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 것이 됐으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해 드셨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배웠고 그 사랑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기들을 사랑한 그 진리를 배워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디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성령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한 형제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랑을 똑같이 받았으니까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죠. 그러면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사도의 원칙을 뭔지 아는 사람이지. 그러면 동일한 보조라는 것은 그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서 한 거지. 그러면 바울이 사는 거나 디도가 가서 사는 거나 똑같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같이 살면서 뭐 하면서 그게 신앙이 돼서 보냈으니까.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서 안 한다면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지. 그만큼 바울 사도가 디도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컸고 그가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바울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듯이 디도도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 사람을 하니까 보냈지. 이해되셨어요? 가서 지인끼나 끌라고 다 저기 하고 이 복음을 행해서 본을 못 보였다면 안 보냈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디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고하고 와서 참고로 고린도서 8장 16절로 19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고 행함으로 디도를 따라가서 사역의 삶에 대하여 배우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래서 디도에게 그 형제가 또 사랑을 배워가니까 그 사역하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사는지 직접 따라가서 목격하고 배우게 한 형제를 붙여보냈잖아요. 예, 직접 가서 같이 살고 경험해 봐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정성 다하고 바르게 체험도 경험도 해서 신앙을 하게 양육을 했던지 이해가 되셨죠? 바울이 바울 곁에 사람들하고 이랬어요. 예수님이 3년 반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바울 곁에 사람들을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렇게 키웠듯이 바울이 그렇게 키웠어요. 정말 멋지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도 그렇게 나중에 키워가거든요. 요한 곁에 사람들도 보면.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하였습니다. 왜? 바울과 똑같이 디도가 했을 거니까. 이처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재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반면에 육신의 사랑은 보상 심리에서 나오는 사랑이므로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랑은 할수록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사랑을 할수록 뭐야?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외롭고 더 분통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죄만 짓는 것만 나와. 왜? 진리의 사랑이 없으니까.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고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보상 심리에서 나오니까 내가 잘해주고 나도 내가 잘해준 만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이 없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해준 만큼 뭐가 안 돌아오면 분이 나고 이제 뭐야 마음이 짜증이 나고 뭐 하고 이게 다 나와.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진리에서 갖춰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려고 하면서 참아가다 보면 외로워져. 그래서 육신의 사랑은 내가 참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뭐예요? 육신의 사랑은 더 외로워져. 나중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 고독으로 들어가. 사랑이 없는 자격을 완전히 발견하면서 그걸 따다다다다다 다 뱉어내면 외로움도 없고 화내고 나고 뭐하고 하면 외로움도 모르고 고독 세계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근데 사랑을 한다고 그래도 뭐 한다고
예? 자기 자존심을 세우면서 참고 하다가 나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곱씹어 더 고독에 내려가다 보면 결국은 고독 속에 들어 깨닫는 게 뭐야? 천상천하 유아독존. 고독 속에 넘어가면 그걸 알아. 그러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 남이 석가가 얘기했다고 그냥 써먹는 것이지 자기가 경험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자기 하나를 보냈는데 자기가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자기가 존재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존재하는 걸 알으니까 그때부터 죽기 살기를 목숨 걸고 진리를 배우려고 해. 그러기 전에 그 경지 안 들어가면 진리 배우려고 안 해.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해본 게 그러면 육신의 사랑도 안 해본 사람은 알아 몰라? 몰라. 가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사랑을 한다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그게 육신의 사랑인지 뭔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했는데 어떤 저기가 와서 자기가 말을 하자니 자기가 무너져 내릴 것 같게 말을 못하고 버티면서 싸우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외로움이 왜? 안 되니까 자기 속에 그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들어가 하다 보면 나중에 고독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근데 그게 들어간 사람 실감나게 그게 자기가 먹어서 자기 것이 되지만 아닌 사람 실감이 안 나 아직도. 이해되셨습니까? 다 겁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진짜를 찾으려고 안 해. 그래서 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할수록 더 만족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나에게 줬으니까 내가 먹어서 이제 내 것이니까 내 생명이니까. 이해됐어요? 내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지. 할수록 기쁜 걸.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를 먹은 만큼밖에는 여러분 못 사랑해. 그럼 많이 먹었으면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훨씬 더 만족하고 훨씬 더 깊은 생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겁하죠. 천국은 누가 뺐는데? 침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내가 만들어야지. 하나님 사랑도 안 해보고 달라고 한다고 주냐? 왜?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 보면 내가 사랑을 못 배워. 했으니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까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막 너무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기뻐서 막 그 능력만큼 주신 만큼 해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한 부분을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 또 다른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 이게 360도를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과정까지는 되는데 어디에서는 또 내가 안 갖춰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깨달아야죠. 기쁘게 살면 또 깨달음이 와야 돼. 내가 뭐 한 데는 아직 안 갖춰진 데는 내가 내 안에 한계가 오잖아. 그러니까 또 배우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 내 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다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급받으려니까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는 것이 것까지 해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데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주기도를 가르치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갖추려고 안 하고 맨 자기 필요한 거 달라는 게 기도라고 가르쳐 놨으니 그래서 내가 성경 읽기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내 나라가 망할 때나 똑같다고. 지금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렇게 가는 그 신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고 자기들 필요한 걸 달라고 해서 산당 줬다고 했죠. 산당이 그게
그들이 가서 기도할 땐 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발당이 되고 뭐 되고 다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여호와 이름 안 불렀겠어요? 근데 그 산당이 저였다는 것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겉으로 뭘 세우지 몰라. 그게 여러분들 그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뭐 이렇게 세워놨다로 받아들이면 어린아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그러니까 망한 거거든, 내 나라가. 우리 그런 신앙하지 말아요. 이해되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뭐 달라고 했어? 그러면 그거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대로 신앙한 게 아니지. 그럼 그거 우상이지. 그쵸? 주의 이름 불렀는데 뭐 했어? 우상이 가르친 대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요. 지금 다 그렇게 가르쳐놨어. 성경을 언제 가르쳐서 정말 인격이 돼서 진짜 기뻐서 살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한 것이 진짜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시들해져.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면 더 내가 실력도 늘고 아는 만큼 하나님 능력도 많이 오죠.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기쁨이 더 많겠습니까? 박사 코스가 돼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기쁨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더 고생을 덜 합니까? 머리 쓰는 건 박사가 더 하지만 월급자랑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같습니까? 틀립니까? 세상에 수익을 얻는 게 비유하자면 다르잖아요. 똑같아. 비유하자면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인격이 돼서 누리고 사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리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갖추고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신앙을 시키는 게 진짜죠. 그러면 깨달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 훨씬 더 기쁘면 그 맛을 보면 자꾸 깨달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렇게 시켜야지. 교육을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부모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까지 공급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거기까지 들 때까지 공급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나는 못하지만 주께서 공급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죠. 그릇을 준비하는 건 그만큼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어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냄새만 내지 말고 예수 믿는 냄새 안 내도 돼요. 갖추는 신앙 하시면 돼요. 예, 드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의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바울 사도는 나와 디도가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고린도 12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사역의 원칙에 대해 가르친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과 디도에 대하여 한 말을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면 자기 습성대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습성은 버릇이 되어있는 성질이에요. 성질은요 바뀌어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습성이 돼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받아들이고 뭐하고 한 것이 자기 습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지 않는데 매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일 그 사람 늦게 일어나요. 그게 습성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걸 뜯어 고치려면 참 어려워. 근데 그것이 뜯어 고쳐서 자기가 이제 몸이 다시 습성이 바뀌면 그만큼 시간을 활용할 수 있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환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그 습성을 고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걸 고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같이 여럿이 가족으로 삽니다.
한 사람이 그 자기 습성을 안 고쳐 다른 사람 깨달아 고치려고 해.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을 들어서 습성을 안 고치는 사람 때문에 가족은 항상 그 사람 때문에 그 부분이 가족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이잖아. 자기는 편할지 몰라도. 그런 거 아니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자기 습성을 자꾸 고쳐서 내 유익이 아니라 서로 덕을 하면서 정말 아플 때는 뭐야? 당연히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건강해지면 자기가 그 습성을 고쳐 가야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습성이라는 걸 그래서 넣어놨어요. 그게 버릇이 되어버린 성질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항상 말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여야 돼요. 이게 사역자의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져오든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그를 세우니까 그 습성을 고쳐서 누워있고 죽어있는 걸 살리기도 하고 세워도 주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가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12장 20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거나 내가 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나는 너희 가운데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경쟁과 중상과 험담과 오만과 무질서를 보게 될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갈 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나를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자신들이 연루한 부정과 음란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슬퍼할까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깨달아졌으면 그 깨달아진 사람들 그만큼 컸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기대라고 한 것은 빨리 이해시키려고 한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바울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못 깨달아져서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해준 것 자체를 못 깨닫고 있으면 바울도 실망할 거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들도 바울 보면 실망해. 왜 그러냐?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달음이 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덕이 되는데 누군가가 못 알아들으면 보는 차원의 눈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실망. 왜?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안 해준다고 실망을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커야 되는데 안 컸으니까 실망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있다면 서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쁘고 반갑고 서로가 뭐예요? 예, 우리가 덕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가서 영적 복음대로 하는데 이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복음대로 하는 게 자기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낙심할 거 아니야. 낙심하면 바울이 낙심될까 두려울 거 아니야. 이해 드셨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다 쏙쏙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갈 때 너희 앞에 나를 낮추실까 하는 것은 무슨 얘기야? 바울이 이제 가면 책망을 하게 되면 책망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책망 이것도 못 배운 사람이 책망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뭐야? 바울을 더 무시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지금. 그냥 읽어놓고 몸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갈 때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다는 것은 바울이가 책망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가르쳐 놨을 때는 책망할 것도 없잖아 깨달으면. 근데 이걸 대면해서 고쳐주려고 이제 그 습성을 고치려고 강하게 책망을 해버렸어. 그럴 때 안 받아들이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이 없다. 바울은 오직
주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있는 신앙을 시키려고 한 게 바울이에요. 왜? 살아있는 신앙을 해야만 본인이 기쁘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될까 봐서 가서 서로가 그것이 목격이 안 될까 봐서 두렵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 되셨죠? 그리고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도 그 고린도전서 5장에서랑 책망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막 이랬는데 그런 이제 육신적인 그 사람 내쫓았다고도 아직 그런 육신 세계에서 못 나와가지고 이제 그 습성을 아직도 회개를 못해 갖고 있는 사람을 볼까봐. 그러니까 그게 누구요? 그와 친구든지 가까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가족이든지. 이해 되셨어요?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슬플까봐 두렵다. 그 얘기한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랑으로 지금 이 편지가 갔는지 아는데 이 바울이 그런 마음에 대해서 쓴 것을 이해를 못하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교류가 안 되고 깨달아짐이 안 오면 그냥 날아간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만나면 덕을 세워주고 더 질문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또 깨달은 걸 듣게 되면서 기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더 보완할 게 있으면 해주면서 서로 기뻐하거든요. 그게 이 삶을 갖고 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진리를 가르친 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분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안 됐으면 아직도 분냄과 뭐 투기와 이런 게 그냥 남아 있다면 그걸 보면 뭐예요? 바울이 그런 것이 볼까봐 아직도 못 깨닫고 그렇고 있는 것이 내가 다시 볼까봐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에 쓰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서로 다투고 죄를 회개하지 않아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주게 될까봐 두렵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글을 써서 가르치거나 그것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면 깨닫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움을 입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장성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역의 원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사역의 원칙은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원하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허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져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어서 진짜 이제 신앙이 자라가니까. 그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죽은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역사 속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게 잘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이제 죄 용서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죄가 용서했다는 말로 하는데 자기 마음에 믿어서 확신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것은 아직 생명 얻는 회개가 정확하게 그 은혜가 안 깨달아서 그러더라. 이게 깨달아지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왜냐하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체험을 한 사람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심정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전에는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야, 안식일 도로 쳐주겠어.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죽어있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안 지켜. 자기 편한 대로 지켜. 그런데 살아있는 복음 진리께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지면 안식일 지키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기뻐서 나와. 왜? 자꾸 깨달아진 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만큼 내 마음이 자유롭고 그만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이제 그 기쁨 때문에
저절로 지키거든. 안 지키면 죽인다고 해서 지키는 거 아니야. 그건 형식이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이제 매주 와서 이 진리를 듣는 이유가 왜 그래? 진리를 듣고 내가 깨달음이 온 만큼 나는 죄를 안질 능력이 내 안에 오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사랑으로 살게 하고 하면서 하니까 그것이 아까 공부했죠. 계속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생명이 있으니까 흡수하는 거거든. 비를 내려줘. 만물이 있는데 죽은 식물은 흡수를 안 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건 다 흡수해서 자라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들음으로써 자꾸 흡수가 돼서 이게 깨달음이 커져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나를 세우거든. 살아있는 믿음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내가 일단은 지식적으로 받아도 자꾸 들은 것이 지식적으로 들었던 것이 살면서 깨달음이 오면서 뭔가 탁 하면 내 안에서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꾸 듣는 말씀으로 가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깨달으면 율법을 완전케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냥 내 안에 저절로 있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죠. 그게 내가 어려도 젖 먹는 신앙에도 깨달음 온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 55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 정신 차리고 깨달아 가세요. 이제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뭔지 아세요? 확실한 은혜라고 했죠. 이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확실한 은혜를 알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예수께서 요한 사도를 보내서 한 것이 나 예수는 했죠. 교회들을 위해서 그랬죠. 그것을 보이는 걸로 얘기했다가 16절에서 이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이것을 이제 내가 얘기할게. 안상옥이 어떻게 풀었어? 지가 성령이랴. 장길자가 신부랴. 이게 그 말이 아니여.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낸다 했지. 나 예수는 성령이고 내 사자는 신부여. 근데 그 지랄하고 해석해서 다 미혹했어. 지금도 나 예수는 성령이요. 지금은 예수가 뭘로 우리에게 오셔?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이셔. 그게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아들이 될 때까지 양육을 받아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 사명 줘서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다 교회가 돼야 되거든. 위해서 사자를 보냈어. 그럼 그 사람은 뭘 가르쳐? 예수님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야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 이 말 아무도 안 풀고 안 가르쳐. 그리고 다 미혹돼서 가. 그게 계시록 갖고 다 거짓말을 했어. 이만희는 뭐해서 이긴 자라고 하면서 지가 인친디야. 지가 어떻게 인쳐? 예수님이 인쳐. 하나님이 인친다고. 하나님이 인쳐서 성령을 주시는 거거든. 성령으로 인치는 거거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뭐 했어? 생명 얻는 회개로 인쳐서 살렸지. 지가 인친디야. 이렇게 다 거짓말쟁이야. 다 사기꾼이야. 사람이 성경을 갖고 사람이 한다는 건 다 사기꾼이야. 속지 마세요.
그게 생명 없는 희귀가 이루어져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안 속아. 근데 아닌 사람 다 속을 수 있어.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듣고 배워야 내가 아직 그게 안 됐다고도 안 속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알기 원하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도 진리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사람을 와서 값없이 다 그게 가난하고 뭐고 상관없다. 알기 원하는 사람은 와라. 왜? 알고 싶은 사람이 목마른 거거든. 알고 싶지 않으면 뭐가 안 말라요. 뭐가 안 말라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목마른 거거든. 구약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 누가 이루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불러. 예, 됐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거기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뭐 하는 사람도 와라. 다 불러. 목마른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목마른 사람, 알고 싶은 사람. 예수가 구원하신 그 진리, 예수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다 알고 싶은 사람, 예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와라 이 말이야. 예수를 알고 싶은 게 목마르지? 알고 싶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 목 안 말라. 여러분들 무엇에 목마르냐 그 말입니다. 저는 내 맘대로 안 되고 뭐가 했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서 걸리고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딱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정확하게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 왜? 내 속에서 변했으니까. 이거 진짜 신기하고 이건 정말 놀라울 정도야. 그러다 보니까 또 빼달리는 거야. 하다 보니까 자꾸 되니까 나는 간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사랑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랑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걸 자꾸 발견하니까 자꾸 더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계속 주 앞에 깨닫고 내가 알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막 사랑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내 한계에서 또 맥히니까 또 가고 하면서 했던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진 만큼 사랑이 나가더라고. 그래요. 너무 좋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진리가 목마르면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러분들 목마르다고 하면 여러분 돈 없다고 박대 안 하셔. 못 배웠다고 박대 안 하셔. 이해 드셨습니까? 여러분 몸 장애가 있다고 박대 안 하셔. 하나님은 어떤 걸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 박대 안 하셔. 이해 드셨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송명희 여사라는 분, 그 양반이 내성마비 같이 그렇게 됐잖아요. 몸은 전혀 없죠. 우리 이 목사님 K하는 영수는요 글도 났잖아요. 그분은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리를 듣고 자기 할 줄 아는 거 모르는데 소망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 거다 보니까 거기서 은혜가 와서 자기를 마음을 세워놓으니까 그 기쁨으로, 그런 몸속에서도 그 기쁨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노래 가사를 져서 작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체험 속에서 나오는 노래를 부르게 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은, 신체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은 도움을 안 받아도 주의 능력이 붙잡았고 주의 사랑을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여러분들이 기뻐서 만족하게 사랑할 만큼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좀 배울 때 어렵더라도 나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팔복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사역의 원칙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잘 말씀드릴게요. 아론 대제사장의 직분을 해줬고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준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들에다가 죽였죠. 이게 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르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불이요. 심판의 불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른 걸 가르치면 다 죽여. 그러니까 함부로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배울 때도 하나님은 심판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 속의 죄성은 없어지고 세워주시는 것이 우리를 진리로 참된 인격으로 세워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런데 그걸 잘 대언을 잘못했어. 그 한 만큼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때 더 고통 속으로 사역을 잘못하면 집어넣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갖춰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